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도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질투가 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서 달에다가 탐사선을 착륙을 시킵니다. 그리고 돌을 채취하고 거기에서 커튼이라고 하죠. 이 면화를 그 생태계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실험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달에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무려 중국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으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물론 하나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실패한 것이 초파리 실험을 했습니다. 초파리 실험. 그리고 영화에도 보면 알겠지만 마르스, 이 화성에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베지터블들을 키우잖아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딴 나라, 딴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을 내다보고. 그런데 그 온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장 달에서 높이 올라갈 때는 섭씨로 100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는 약 17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 인류가 생존을 한다, 정착을 한다, 사실은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 나사 프로젝트라는 과제가 있어서 제가 좀 도와주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것저것 찾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저는 아티피셜 선, 인공태양을 그 추위 때 쏘여줘서 거기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화두를 던져서 이 아이가 나사에다가 내는 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중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참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빨리 따라가야 되고 좀 해볼 만한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무려 5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달에다가 사람을 랜딩시키고 거기에서 탐사를 시킨 일을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그 미국 우주 조종사 중에 제임스 얼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달의 이 오비트라고 하죠, 궤도를 돌았던 일들은 참 많이 있는데 정작 달의 표면에 사람이 발을 딛고 그 표면을 걸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이 채취를, 이 돌 같은 걸 채취하고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에 임한 사람은 12명뿐입니다. 그 중에 이 제임스 얼윈이라는 사람이 8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거기 스페셜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성공적으로 행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겠어요. 이분이 지구로 돌아올 때 이 과제가 뭐였냐면 암석을 많이 채취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달의 암석을 통해서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원을 풀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미리 이미 50년 전에 미국은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2년에 한국을 방문해요. 그러면서 루너스톤이라고 하죠, 이 달의 암석을, 이 월석을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이 월석의 가치가 그 당시 어마어마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암석을 앞에 두고 제임스 얼윈이 한 손에 이제 지구본을 들고, 그리고서는 그 암석을 오른손에 딱 들고서는 이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구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손에 들려진 이 암석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달에서 가지고 오는 이 루너스톤, 월석입니다. 과연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석 하나 보려고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다른 토픽을 딱 던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침묵이 쫙 흐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얼린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돌은 값진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값지긴 값진 월석이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또 하나의 스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리빙 스톤, 산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루너스톤, 이 월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리빙스톤,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에서 가져온 인간이 자랑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돌, 이 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산돌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제임스 얼윈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돌만 자랑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거머쥐고 쟁취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거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월석과 같은, 그가 들고 나온 그 루너스톤과 같은 기념비적인 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리고 학업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관계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기념비적인 돌이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렇게도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 이러한 위대한 업적과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딱 생각할 때 왜 이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느냐, 이것만 갖게 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심지어 문제까지도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지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 그렇게도 찾고자 하는 이 마뉴먼트적인 기념비적인 그 돌들을 하나하나 취한다고 해서 내 빈 공간, 허전함들이 채워지게 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피로 중에 일부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피로들을 시원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지성을 채우고 아무리 물질을 채우고 우리가 권세를 쥐어도 우리의 그 모든 피로들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채우고자 하는 그 피로를 결국은 채웠어요. 갑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원했던 그 피로, 마음의 그 공허함까지도 채워지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공부를 많이 하면 지적인 욕구는 채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으니까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권력을 가지면 가질 수 있을수록 탐욕과 정욕에 찌들어 살게 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의 욕구만 더 커질 뿐입니다. 정말 냄새나고 악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짜 그런 돌덩어리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가져야 됩니다. 진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었던 나를 심지어 살리시고 나의 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인 모든 영적인 필요들까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제임스 얼윈이 소개한 리빙스톤, 산돌 되신,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소유해야, 이분을 모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 산돌 리빙스톤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갈증과 그 모든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제대로 그분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족한 인생,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핍절이나 더 이상 공고함과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인생이 되고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탄의 열매, 그리고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영적인 눈이 먼저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7절 말씀은 but, 영어로 보시면 bu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특징이 뭐죠? 큐티할 때도 강조하는 게 but 이후의 말이 참 중요하다, 앞에보다. 왜 그래요? 그러나 이전의 말을 다 뒤집어 엎는 말이 여러분 but 이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ut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논리를 다 뒤집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 but으로 시작하기 전에 5절과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도 붙들었던 세상의 돈, 이 돌, 세상의 자랑들, 화려한 스펙들을 자기가 다 나열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인물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 누구에게나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자신의 엄청난 스펙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라라고 선언을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왕가의 지파에서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최고의 지성인으로 살아왔다. 거기다가 무엇까지 자랑하느냐?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자다. 그래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자다. 누구도 날 따라올 수 없었어. 열심으로 보다.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어.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율법에, 여러분 율법이 늘려놓으면 613가지입니다. 그 계명과 그 율법을 난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랑했던 인물이에요. 엄청난 인물입니다.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었던, 율법으로 보면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7절 but,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러한 것들을, 그 세상적인 돌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탄을 맞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과거에는 너무 좋아 죽겠던 것들, 과거에는 너무나 자랑했던 것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해로 여겨진다. 내가 그것을 붙잡았어. 왜 그걸 내가 붙잡았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멋이라는 것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일종의 자기 선언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전에도 율법의 완전한 자였어요.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영안들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9장 8절에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떴어요. 저처럼 안경까지 썼으면 눈이 4개죠. 잘 보여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진단하냐면 눈을 뜨긴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눈은 떴어요. 육체적인 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죠?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육신의 눈은 분명히 떴어요. 그런데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의 세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에요. 성경은 읽어요. 머리는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올 한 해 2020년 동안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쏟아붓듯 부어주셨는데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내가 핸드 세니타이저 잘하고 소셜 디스턴싱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호하시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색내듯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생색내듯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생색내듯 드리는 것이 나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바로 마땅히 드릴 것을 올려드리는 자세가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안이 활짝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제대로 보려면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눈이 먼 채로 끌려가듯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이라는 자가 올 건데 그를 안수해라. 그래서 바울이 오니까 안수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가득 끼어 있다가 그 비늘 같은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세상을 보려면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게 상징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도 이해되고 우리의 앞길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영적인 눈을 이 성탄의 계절에 뜨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위에 진을 칩니다. 밤새 둘러쌉니다. 밤새. 분명히 자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 이 사환이라 불려지는 종이 밖에 나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집 주위로 완전히 그냥 군대가 둘러싼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때 두려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떨면서 한 탄식의 어조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을 만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 모든 인생들의 탄식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캄했어요. 아주 조용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군대를 보고 한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렵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데 한 사람은 캄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헤치며 나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봤느냐? 열왕기하 6장 17절 하반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다. 아람 군대는 게임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진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영안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그대로 보지 않고 문제 이면에, 뒷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바로 영안이라고요. 여러분, 이 영안을 떠야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엘리사와 같은 영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서 성탄의 계절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고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의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산돌 되시고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는 고상함, 그리고 두 번째는 배설물입니다. 이게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고상하다는 것과 배설물은 반대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상하다, 이 고상한 것을 무엇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야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건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다라는 의미예요.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그 관계가 최상의 상태로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알므로, 그분과의 관계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과 최고의 가치가 된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2020년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루너스톤과 같은, 세상의 돌과 같은, 물론 필요합니다. 돈이 왜 안 필요해요? 돈 자체는 뉴트럴하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탐심을 갖게 되는 순간, 탐욕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시고 거기에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집중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사통하고, 사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돼 있고, 인간관계가 풀려지게 되면 모든 일, 사통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풀리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한다고요. 물통하면 사통하고, 사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신통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뒤에 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고상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머지 것들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예수님이면 족하다. 예수님이면 나는 됐다. 이 선언을, 자기 선언을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데, 다른 무언가가 필요치 않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세상의 물질이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못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주권자가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은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과제가 되고 최고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거요, 연구를 좀 해보니까 헬라어로 스퀴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첫 번째는 개에게 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개는 하찮은 동물로 많이들 여기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정말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그런데 그 하찮은 동물에게 주는 음식이니까 그야말로 쓰레기죠. 부패한 음식을 막 던져주기도 하고, 상한 음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막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 저급한 음식, 이게 바로 스키발라, 배설물의 뜻이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와닿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저는 뭐 여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지 잘 판단해 보세요. 소화가 끝난 후, 우리 신체에서 소화가 끝난 후 신체로부터 축출된 음식 찌꺼기와 소화 분비물의 집합체, 이게 스키발라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고상한 말로 그냥 바꿔가지고 배설물 이랬지,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직접적으로 쓴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이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DUNG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게 뭔지 알 겁니다. 이게 애니멀의 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키발라는 한마디로 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랑하고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스키발라, 변이었다, 하찮은 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배설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걸 가지면서 야, 좋다, 너무 행복해, DUNG를 움켜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보내야죠. 병원.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죠. 배설물은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필요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과도하게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버려내야 됩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만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임을 고백하고 또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이 성탄의 참 주인공이 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말씀인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한 가지만 정해드린다면 내가 가진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가진 의가 뭘까요? 내가 이룩한 의가 아니에요. 내가 힘을 써서 쟁취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인데 이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과 같이 자기가 지난 날 자랑했던 모든 마뉴먼트적인, 모든 기념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세상적인 돌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했고 그 의로움도 악취나는 인본주의 의에 불과했다, 자기 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주신 의는 다르다. 그 의는 진짜 의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쟁취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이 의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지죠.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이 땅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퍼포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You are righteousness, 너는 의롭다, 이 선언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일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르헨티나에 사셨던 목사님인데 정말 좋은 책들도 많이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한 책 제목,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받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신 그 예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사이드에 몰아내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좌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에게 나의 최고 최상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성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자랑으로 삼고 이제는 주어진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드리며 살아가는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다